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5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성숙한 성도 또는 성숙한 교회 생각해 보면서 그 특징을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큰 단위로 놓고 보면 성숙한 교회, 작게 여기면서 말씀을 받으면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성도. 우리 교회는 개개인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는 의식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보편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바라는 건 똑같아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미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누구도 부족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계속 좋아지고 발전하고 나아지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또는 어떤 교회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것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주를 위해 힘쓰는 일꾼입니다. 주를 위해 힘쓰는 일꾼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요, 주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나 라우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나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가기 원하고 보기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알아줘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서 굳이 또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직접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 그 먼 데까지 전하면서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데
이 골로새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튀르키예 땅이 워낙 크니까 로마 쪽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골로새 지역은 동쪽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도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사랑이 없이는, 크게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반대로 너희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힘쓰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고요, 정말 힘써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화한 거 들었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예전에 새벽 종치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종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데 그 새벽 예배 종치는 분은요, 보편적으로 목사님이 치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집사님들이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새벽 종치는 소리 듣고, 집사님이 종치는 소리 듣고 목사님은 일어나서 보편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치면 사택의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고요, 목사님은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치는 분은 종을 2번 쳤어요. 초종 먼저 쳐서 사람들을, 자는 사람을 깨웠고요, 2번째 재종은 5분 전이나 10분 전 교회가 정한 그 시간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모여라 라는 의미로 재종을 쳤습니다. 그거요, 보통 10시만이면 못합니다. 종치는 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목사는 새벽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행여나 혹시 어쩌다가라도 하루라도 빠지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부담스럽고 그게 제일 힘이 듭니다. 왜? 사실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분들도 하루 못 나오면 뭐 늦잠 자거나 못 일어나거나 일 있거나 그래서 못 오시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빠지면 그 힘들게 새벽에 나왔던 분들이 어떤 면에서 공치고 돌아가셔야 되고 허탈하게 돌아가셔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힘써서 그 새벽을 깨우고 오신 분들이 행여나 그냥 돌아가게 될까 봐 똑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목사는 부담감이 몇 배나 더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보다도 먼저 새벽에 나와서 예전엔 종친 분이 계셨다. 더 저기한 건 그 시대에는 알람 종도 없었어요. 그렇죠? 시계가 알람이 없었고 핸드폰 알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은 얼마나 새벽종 치는 게 부담스러웠을까. 마음에 정말 큰 짐을 안고 사명으로 안고 그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새벽에 그렇게 1시간 전에 또는 몇십 분 전에 나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하실 분이 요새 있을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비해서 열심히 우리가 엄청나게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예전만큼 하는가? 전도를 예전만큼 하는가? 예배를 예전만큼 사모하며 드리는가? 예배 시간 조금 길어지면 힘들어 하잖아요. 예전에는 다 11시에 예배 드리면 12시 반에 끝나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새 그렇게 드리면 참 힘들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조재호 집사님이 총각대 다니던 교회, 거기 목사님이 제 선배님인데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보편적으로 1시간 가까이 하셨어요. 설교만. 그런데 젊은 후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설교를 40분에서 45분 해요. 요새 젊은 목사님 쳐놓고 굉장히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설교가 굉장히 짧아졌다고 좋아한대요.
어떻게 길들여지고 버릇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은 지금 굉장히 약해졌다.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다닌 교회, 중학교 때까지 다닌 교회는 마루로 된 바닥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교회에 의자가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3학년 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들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분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힘쓰는 일들이 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정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던 거지 교회 건물 자체가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교회가 초대교회 같아야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 초대교회처럼 되어질 수 없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는 죄송하지만 열심히 힘쓰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중국보다 그 부분은 조금 뒤따라가는데, 예전에 중국의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밖에 못 낳게 할 때 한 자녀 정책을 나라에서 딱 세워가지고 하나만 낳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계몽으로 하나 낳으면 좋겠다라고 계몽은 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나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냥 계몽을 하는 거지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하나밖에 안 받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 낳으면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 없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정책이에요 이거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한 자녀를 꽤 여러 해 동안 중국이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그때 당시에 낳았던 아이들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황제. 중국에서는 황제가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자녀 정책을 하면서 하나만 낳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우하며 살았는지, 부모들이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살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황제처럼 대접을 받아가지고 소황제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가정에서 소황제로 대접받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하나 되거나 도와주거나, 이게 참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는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게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강했어요. 아끼고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그리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교회가 정말 그 일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부터, 정말 오래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오냐면 사람 때문에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나오지. 자기 주변에 누구를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제대로다, 좋다.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나와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시대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상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받았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언젠가부터 그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그 말이 자연스러워요.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것은요, 반대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 하나 되면서 생활했다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상처받았다가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 힘을 얻고 왔다가도 오히려 여러 가지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겪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수 없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꼭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믿음은 성숙해지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따르는 교회, 그런 성도 교회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열심이 나중에 본인도 주변도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면 그것은 협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없는 가운데 하는 열심은 절대로 그게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 나중에 그 사람이 열심히 낸 것만큼 어려운 문제, 부작용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교회 와서 부흥회할 때 자주 한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은 없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섭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교회에선 제일 무섭대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되고 부작용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 정말 진리를 깨닫고 믿으며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빼놓고 진리를 빼놓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분들, 그것을 믿고 행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늘 믿음 없이, 늘 진리를 깨닫는 모습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그 깨달음과 믿음을 기초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훈과 속임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 아는 교회가, 또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단이, 요새는 뭐 신천지가, 그래도 요새는 또 조금 낮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를 확 휩쓸어 놔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천지뿐 아니라 이단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여기를 잘 깨닫는 사람, 그리고 배척할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방비적으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늘 깨달음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일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삼각교회였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참 열심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러 다니신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안 가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서울로 가신다는데. 그래서 집사님 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듣기엔, 가보진 않았으니까 내가, 거기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시키진 또 않았을 테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안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를 무시해도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조차 구별 못하실 것 같냐고,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그러더니 이단에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한 것, 그분과 좀 얼굴을 붉히더라도 막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요 정말 자기는 절대 저기에 안 넘어간다고, 넘어간 사람들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신천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통일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보도 아닌데 거기를 넘어간다고.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넉넉고 있다 당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든 지금이든 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단이 없던 시기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단은 늘 함께합니다. 이단이 늘 함께했다는 것은요, 계속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단의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꾀임에 빠져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볼 때 보이스피싱 같아요.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우리는 안 받으면 되고, 그 화면 끊으면 되고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
한쪽에선 꾸준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돈 날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든요. 이단도 동일합니다. 신앙인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해서도 아니 됩니다. 늘 긴장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 교훈인지, 그리고 그것이 참인지 속임수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골로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단 때문에 쓰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단 때문에 한번 문제돼서 어려움 겪는 교회는 회복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 안에서 교인들끼리 또 갈등이 또 생기거든요.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이단의 문제를 철저하게 구별할 줄 알고 배척할 줄 알고 진리를 사수할 줄 아는 성도, 그런 교회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성도, 같이 가는 교회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는 지금 새벽에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참 징그럽우리만큼 믿음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야고보서는 정말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고 싶을 만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성경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구루마로 따지면 양쪽 바퀴고요, 새로 따지면 양쪽 날개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빠지면 절대 제대로 되어질 수 없다. 믿음이 빠진 행함 아무 의미가 없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성도, 성숙한 교회는 믿음과 행함이 다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교회가 행함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많은 것을 강조했어요. 요새는 많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성숙한 성도 되어줄 수 없다. 제대로 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다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개개인은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들을 보면 어른들이 몇 킬로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몇 킬로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딴 애보다 자기네 애가 크다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부모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몸무게 많이 나갔다가 살 빼느라고 또 고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1kg 더 나가면 어떻고 1kg 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별히 문제만 없고 잘 건강하게 크면 그게 할렐루야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키우면서 애가 조금만 더 빨라도 조금만 더 커도
그것 가지고 좋아하고 조금만 더 늦어도 조금만 더 다른 애에 비해서 적으면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은 남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나게 떨어져도 신경도 안 쓰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의 성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형편없어도 별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정말 뒤처져서도 아니 됩니다. 꼭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는 힘쓰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협력하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잘 증거하는 우리들, 이단,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 그것을 잘 배척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철저하게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꼭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서 새의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믿음과 행함이 다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너무나 갈 길이 먼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지금보다 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다르게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1년 1년 다르게 성숙해져 가는 저희 성도들,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아쉬움이 많지만 곧 빠르게 속히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